우리 주님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다다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성화와 영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고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과 주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추운 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만 얼리고 또 마음도 얼리게 하는 한파에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녹여주는 오늘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쓴 신국원 교수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 어떤 안경을 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안경, 그것은 세계관을 말하는 것일 거고, 믿음의 눈을 떠서 혹은 성경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는 유한성의 존재인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세계는 사뭇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고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지혜를 모으고 지식들을 모으고 책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솔로몬이라고도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16절에 해 아래서 보건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순하게 바라보는 바라봄인지 아니면 성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 일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얼핏 보거나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고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말하는 보건대라고 하는 이 라라는 말은요, 여기에서 선견자 로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니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성찰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살펴보니까 이 전도자가 성찰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고 심지어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이 되는 자리고요. 오늘 이 재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설명드린 말씀 미시파트와 째다가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재판의 자리, 즉 사법적인 정의, 모두가 다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공의를 행하는 곳, 이 째다가인데, 째다가는 분배적인 정의 또 복지적인 정의라서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고통을 당하는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될 때 고백하는 정의가 ጼ다까지요. 체데크라고도 하고요. 이 ጼ다까가 행해지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표현이기도. 이 악이라고 하는 레샤라고 하는 말은 사악함, 옳지 않은 불의 등 흉악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이 세상이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고, 그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취향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득한 그런 존재를 말하기도 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잘 살펴보니까 이 세상이 죄악과 또 악이, 불의가 가득한, 심지어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그 시간. 여기 특별히 이제 정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째다까로 번역이 되는 말이니까, 째다까를 번역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행위 등을 행할 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에도 심지어 악한 일들이 드러나는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 빠져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이, 일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이 마음속 중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저 의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할 거다. 그렇지. 우리는 다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다 의인으로 살든 악인으로 살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것을 중심에서부터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전도자의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지요. 모든 소망,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헤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고, 여기에는 기쁨, 바람, 욕망, 그리고 일, 과업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3장에 태어날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춤출 때 등등의 때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소망이나 바람도 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 내세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행사, 모든 업무,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를 번역한, 마세를 번역한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종류의 행위, 거기에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부정의에 대해서 부정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면서 나도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선행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생각합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이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이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정의의 시간에 부조리한 일들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하여 버리다, 제거하여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중적인 의미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악인들,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면 제거하여 버리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순물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 심판과 제거하는 이 시간들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연단하게 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두셨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신 것처럼 땅에 알곡에 해당되는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가라지도 같이 심어버린 거죠. 같이 자랍니다. 그냥 놔둬라. 뽑지 말고 놔둬라.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심판의 때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저 심판의 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살게 될 때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존귀한 자죠. 시편에서도 말하지만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18절에 이제 깨닫다라는 말이요, 16절에 쓴 보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짐승과 동일하게 그렇게 죽게 되겠구나. 전도서 기자는 말하지만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야 마땅한데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들의 혼과 같구나라고 일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8절 이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라고. 그러니까 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미크레라고 하는 말이요, 사고, 일, 또 때로는 뭐 제비 뽑기, 행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인생이 당하는 일, 짐승도 똑같이 당하는데 그건 둘 다 죽는 것이다. 일반의 일은 동일하게 죽는다. 여기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호흡을 우리는 뭐 루하흐를 번역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영, 바람, 호흡, 생명이건데요. 여기는 그냥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동안 이 생을 살면서 짐승보다 뛰어난 것, 말도 쓰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내기도 하고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가 하나님의 정의 없이, 하나님의 공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가 그동안에 어떤 짐승보다 뛰어난 모든 것들, 짐승보다 빼어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여기 머타흐라고 하는 뛰어나다는 말은요, 풍부하다, 풍요하다, 부유하다, 우수하다,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행, 하나님 없는 정의, 하나님 없는 공의가 자행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짓밟는 폭력, 억압을 일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 살피지 못하고
남들만 그저 정죄하기 바쁜, 자기를 향한 정의는 어디 갔는지 성찰하지 못하고 남들은 정의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추하죠. 그들은 다 짐승처럼, 짐승보다 뛰어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짐승처럼, 가축처럼, 저 동물들처럼 그렇게 죽게 됩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 흙으로 시작되었으니, 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인간 아담아라고 하는 흙으로부터 나온 아담이란 존재, 저 동물들도 흙으로 지어졌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높임의 말이죠. 천천히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회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되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흙으로 시작됐고 흙으로 다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 한 곳이 에하드 마쿰입니다. 모두가 다 정해진 곳,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향해 가게 되죠. 어떤 이들의 혼, 루하는, 어떤 생명은, 어떤 존재는 어떤 영을 따라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을 따라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위로 올라가고요, 짐승의 혼, 짐승처럼 살고 짐승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이 생의 삶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남들을 짓밟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는지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지 없는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 짐승과 같은 혼들은 어디로 가냐?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 스올로 간다. 음부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거 누가 알겠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뜨고 살펴야 되며 마음속으로 이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 끝이 어디로 갈지 명확 관화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는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쫓기고요. 쫓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야 하고 내가 저들보다 더 힘이 세야 하고 그래서 저들보다 훨씬 더 강한 강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불안감들이요, 항상 사람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곤하고요, 한병철 교수가 말한 대로 피로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안의 존재인 인간이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자연을 향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인상을 쓰는 거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라고 하는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쫓겨서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은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 오늘 내가 맡은 바 일들을 정말 즐거워한다. 사메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먹고 마시고 자기 일을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전도자는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설거지든 학교를 가는 것이든 공부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가장 낫다, 뛰어나다, 좋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토부라는 말을 써서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여기며 그렇게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 헬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목, 분깃, 유산,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 뭐냐?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여기며 살아가고요,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헬레크라고 하는 분깃이고요, 기업이고 유산이고 사명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뒤에 일어날 일들을 무엇인지 좀 보게 해주고 싶은데 누가 그 사람을 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될 텐데, 그런데 미래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올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이가 누굴까? 없다. 그렇게 하고 말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분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일이죠.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특별하게 어린이교회 선생님들, 청소년교회 선생님들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빛나는 일이 아님에도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님의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복 내려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재은 선교사가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출국했는데 그 긴 여정 가운데 이제 새벽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확진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파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 또 지켜주심 가운데 안전하고 강건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기꺼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당회를 마치고 구역회를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주께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